예, 잘 지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방금 전까지 목소리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제 목소리가 이래도 저는 지금 굉장히 기뻐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발현됩니다. 여러분, 제가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 혹시 압니까? 알베르 까미? 혹시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소설, 이 알베르 까미가 누구냐면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그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이름이 이방인이거든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된다면 성경 다 읽고 난 다음에, 성경도 봐야 되고요, 그 책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알베르 까미라는 이 사람이 한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은 우리 시대의 유일한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멋지죠.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 여인입니다. 한번 보여줄래? 사진 혹시 있나요? 이 사람 혹시 알아요? 무려 34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의 사상가예요. 그리고 노동운동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시몬 베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상가니까 두세 줄 이렇게 간략하게 자기의 깊은 생각을 담아놓고 이렇게 노트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을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여인이 34살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긴 그 노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내줬습니다. 근데 그 책의 이름이 이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에 여러 가지 단편들이 수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력과 은총입니다. 근데 이 중력과 은총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 첫 번째 힘은 우리를 아래로 끄는 중력이 있다. 땅으로 끄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겠죠.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중력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중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 부활은요, 우리를 땅으로 끄는 그 중력을 이기게 해서 서게 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능력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그 능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법의 중력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힘이 이 부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고요, 여러분의 삶에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진실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봐 줄래요? 왜 부활이 중요한가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했을까요? 분명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바꾸어 오셨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살리는 법입니다. 이 법이 어느 순간부터 유효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막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고 죽으심으로, 그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요,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생겼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요, 그 진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오늘 저는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전에 있던 일을 짧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례가 왜 3일 동안 지냈는지 혹시 알아요? 누구예요? 역시 연륜이 있어요. 왜 3일을 하냐면요, 예전에 사람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숨이 끊어진 게 아니라서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는가 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마음을 해소하도록 산자들을 위하여 장례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숨이 완전히 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그 전에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다 어떻게 됐냐면 뿔뿔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뿔뿔이 도망갔다가 다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창의 모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무리가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다, 저 사람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목숨을 잃을까 한 방에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다 막고 볼 수 없도록 창문을 다 닫은 거예요. 이 상태로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안하뇨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이건 이제 기프티콘이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평소에는 당연하다 생각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타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셨구나. 그리고 손바닥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에 남겨져 있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상태예요? 부활하신 상태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에 옆구리에 상처와 손바닥에 못자국이 남아있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그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활을 했을 때 여러분이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몸이 그대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될까요? 예,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부활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했을 때 산자도 다시 변화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자, 이거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죽든지 지금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시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본문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뭐라고 합니까? 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김새가 나는 왜 이따위로 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갈지 아니고 하나님의 변화된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예전에 입으셨던 몸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몸일까요? 새로운 몸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누군지 혹시 알아요? 예, 네, 나사렛은 저기입니다. 예, 지명 이름이에요. 저기 동네가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예, 비슷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도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부활의 첫 열매, 진짜로 부활한 건 누가 처음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살아났던 나사로는 뭐예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부활한 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진짜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나사로의 부활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럼 나사로의 부활은 뭐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기프티콘은 없어요. 미리 얘기 안 했으니까. 예. 여러분 차이점이 알겠어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점이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는요, 부활이라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소생이에요. 자기 몸, 예전에 입고 있던 몸으로 죽어서 예전에 입고 있던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변화된 몸을 입고 완전한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나사로는 벽을 뚫고 갈 수 없었어요. 옛 몸을 입고 그대로. 여러분 벽 뚫고 갈 수 있어요? 못해요. 나사로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온 문을 닫고 있는 그 상황에 호련히 나타나셨어. 그리고 그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몸에 뭐가 남겨져 있냐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던 상은, 손바닥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십자가에 못이 박혔던 그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활체는 영원한 거예요.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기에 있는 상은 없앨 수 있으셨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굳이 남겨놓으셨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래 부활하셨으니까 그래 손바닥 보일 수 있지, 창끝 보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상을 남겨놓으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 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예, 여러분 너무 우리가 상업적으로 커머셜적으로 제가 필요할 때는 얘기하거든요. 예, 예. 오, 오, 훈장, 예, 훈장하시고, 훈장이고 사랑.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부활체에 못자국과 이 옆구리에 창끝 이걸 남겨놓는 게 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까? 정답은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프티콘은 없어요. 맞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체로 완벽하게 살아나셨는데 창끝과 발끝에 상흔을 남겨놓으신 건 이것을 보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원한 본체에 상흔을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핸드폰 여러분 구입하죠? 핸드폰 살 때요 한 3일 후면 기세 날 거 분명한데 그거 딱 열자마자 뗐을 때 뭔가 하나라도 뭐 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닦아요. 되게 착하네요. 저는 기변 요구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바꿔달라고. 혹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면 바꿔달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어렸을 때 이 그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 이유는 여러분 알 것 같아요. 계란이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껍질은 그 딱딱한 예수님이 묻으셨던 무덤 그리고 이 무덤을 깨어 나온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상징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 어릴 때 이거 계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계란을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어요. 어차피 맛은 다 똑같은데 이걸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랐을까요? 깨지지 않은 거, 절대 깨지지 않은 거, 완벽한 거. 그리고 여기다가 보통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 스티커가 이렇게 삐뚤어 이렇게 그어진 게 아니고 완벽하게 이렇게 일자로 된 굉장히 예쁜 계란만 골라서 선택을 했어요. 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당장 그렇게 골라도 당장 한 두세 시간 후면 깨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완벽한 거, 무결점한 거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체는 여러분이 영원히 가져가야 할 몸이에요. 완벽하길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지인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체에 상흔을 남겨놓으셨느냐? 그걸 봐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의 상흔을 보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도록 자신의 부활체에 상흔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고 모든 사람이 내가 오는 것을 볼 것이고 나를 찌른 그 로마의 병사도 살아나서 나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몸으로 임하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단번에 알아볼 거예요. 그 부활체에 남아있는 상흔을 보고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만약에 그 상흔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누가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갖지 못했을 겁니다.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뚫린 손가락 안에 구멍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도 조금 깜짝 놀랐어. 한번 나오나요 혹시?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손가락은 이거 하나 넣을 수 있겠죠? 옆구리는 손가락을 넣는 게 아니고 손을 넣으래. 손. 상은이요 결코 작지 않아요.
그거 평생 지고 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자신의 부활체를 희생하셨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설 거거든요. 여러분도 서고 저도 서요. 근데 예수님의 몸에 상흔이 남아 있는데 나는 완벽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이제 한번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성찬할 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 몸에 뭐 이렇게 상처 남기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제 몸에도 상처가 있거든요. 그 이 뒤통수 여러분은 볼 수 없겠지만 유의자면은 이제 머리 잘라주다가 한번 볼 것 같긴 해요. 이 뒤에 이렇게 그 땜빵이 있어요. 근데 이 땜빵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랑 이름이 비슷한 김종민이라는 친척 동생이 있거든요. 지금은 하늘나라 갔습니다. 14살에 하늘나라 갔어요. 제 첫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2살 때인가 3살 때 저는 한 6살인가 7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놀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안아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안아서 들어 올렸는데 저도 힘이 없으니까 뒤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 어른들 사는데 보면 주택 같은데 정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보도블록 이런 네모난 걸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워놔가지고 밭을 만드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삼각형에 제 머리가 찢긴 거예요. 그게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때 생각나요. 아버지가 막 와가지고 등에 업고서 막 뛰어가는 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뛰어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상처가 머리 깎을 때마다 떠오르거든요. 그럼 누가 생각날까요? 저는 그 아이가 생각나요. 종민이라는 아이가 생각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했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막 나를 안고 뛰어갔던 그 모습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 부활체에 그 상처를 남기셨을 때, 그 상처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라고 스스로 감격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보는 우리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믿음 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구나. 우린 천국에서요 그것을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이 상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흔은 뭐 그런 거겠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거나 약간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거나 이러한 일들일 것 같아요. 바울이 가졌던 십자가의 흔적 내 몸에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생긴 상처가 이렇게 있어요. 주님을 내가 진짜 사랑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계란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계란은 이런 계란입니다. 예수님의 상흔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빵은 오늘 성찬 예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성찬 예식의 빵도 완벽한 게 아니라 찢길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지금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 성찬할 때 이사를 찢길 때 주님의 부활체에 남겨진 그 상흔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상흔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따로 안 하고 바로 성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 있던 떡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씩 나눠줄게. 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포도주를, 그 당시에는 음식을 먹으면서 먹었는데 그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체에 남아있는 상흔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거절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오늘 할 수 있다는 것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세요. 죄가 있는 상태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죄를 먹는 것과 동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다 받았나요?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주님의 살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살과 피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체에 남겨진 상흔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다시 반드시 만날 텐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십자가의 흔적, 상흔을 주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